마흔을 바라보는데 아들이 결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관심이 두렵습니다. 제가 대신 짝을 찾아줄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지혜입니다. 저는 불교의 오래된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심과 동시에 쉽게 말 못하는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어느덧 불혹에 가까운 자식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답답한 마음. 바로 성인 자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오늘 사연은 마흔이 코앞인 아들을 둔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지혜님. 저는 올해 39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은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외모도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결혼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비혼을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혼의 뜻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게임하거나 취미로 운동 동호회에 다니는 것이 다입니다.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하면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답합니다. 나중이 대체 언제란 말인지. 제가 더 힘든 건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중매라도 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럴 수도 없고 억지로 시키면 아들이 더 반발할까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손주 봤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그저 듣기만 해야 합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아들 결혼은 언제 시킬 거야? 그럴 때마다 웃으며 둘러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밤에 아들 방문 앞을 지나갈 때면 혼자 컴퓨터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 혼자 살 생각인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 옆에는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의 무관심과 제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인연을 기다리는 이 고통,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 언제 시킬 거야? 이 짧은 질문 속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 느껴집니다. 사연자님. 저는 사연자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밤마다 아들 방 앞을 서성이며 이 아이가 행복할까 걱정하는 그 마음. 친구들이 손주 사진을 보여줄 때 억지로 웃어야 하는 그 쓸쓸함.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질문을 받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는 그 고통.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걱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연자님. 지금 사연자님을 괴롭히는 것이 정말 아들의 무관심한 결혼관일까요? 아니면 아들은 마땅히 이 나이에 결혼한다는 사연자님의 계획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아착의 지혜입니다. 사연자님께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정말 아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연자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연자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녀를 걱정할 때 그 걱정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 곁에 누가 있나? 이 아이가 늙어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친구들은 다 손주를 보는데 나는 평생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아들의 행복보다 나의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날 때 불안해집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설과 방아착의 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 아들의 인연을 기다리는 사연자님의 고통을 내려놓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83년 사라쌍수 나무 아래 80세의 부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45년간 진리를 전파하며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셨던 부처님. 그의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극심한 고통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스승님 없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제자들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 힘을 모아 눈을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법이니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너희가 슬퍼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일 뿐이니라. 이제 너희가 가진 모든 생각, 슬픔, 번뇌,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도 모두 놓아라. 너희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 진리에 의지하여 너희의 길을 가거라. 어떠셨나요? 부처님의 지혜에 안도의 한숨을 쉬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부처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생겨납니다. 꽃이 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때가 되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꽃이 핍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억지로 피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만남도 모든 인연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걱정해도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연자님의 아드님 결혼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드님에게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아드님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 그 시간이 충분히 채워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인연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인연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는 당시 목련존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뛰어나 하늘을 날아다니며 귀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분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신통력을 발휘해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음식은 어머니 입에 닿기도 전에 불로 변해버렸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내가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내 어머니의 업은 내가 대신할 수 없느니라.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고 어머니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방아책 놓아주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다른 사람의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연자님, 아드님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자님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드님의 인연은 아드님의 몫입니다. 사연자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아드님을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엄마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연자님, 지금까지 사연자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아들이 왜 결혼 생각을 안 하지? 내가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들의 결혼일까요? 아니면 사연자님의 마음일까요? 아들은 마땅히 이 나이에 결혼했어야 한다는 사연자님의 고정된 관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에 대한 각본을 씁니다. 이 나이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 나이에는 취직하고,
이 나이에는 결혼하고, 이 나이에는 손주를 보여주고. 하지만 이 각본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각본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각본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각본대로 살아야 할 배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작가입니다. 이제 책임의 주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전 시각. 문제 아들이 결혼 생각을 안 함. 책임 아들에게 있음. 해결책 아들을 변화시켜야 함. 새로운 시각. 문제 내가 아들의 인생을 통제하려 함. 책임 나의 집착에 있음. 해결책 나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함. 아드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드님이 사연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사연자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을 펴보세요. 손을 펴고 있으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가져갈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쥐고 있는 것도 손이 아파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드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일해야 한다고 꽉 쥐고 있으면 아드님도 괴롭고 사연자님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아들은 아들의 길을 간다고 놓아주면 아드님도 자유롭고 사연자님도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지금 혼자 게임하며 행복하다면 그것도 아드님의 행복입니다. 사연자님의 기준으로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강요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아드님에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사고를 치지도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쉬고 건강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줄 압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결혼 안 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이 모든 감사를 잊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구하면 얻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지금 사연자님이 조급해할수록 아드님은 더 움츠러듭니다. 사연자님이 평온해질수록 아드님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아드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드님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연자님은 지금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계십니다. 아들이 나중에 늙어서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드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은 지금 행복한 아드님을 보지 못하고 미래의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이제 사연자님께서 다짐할 차례입니다. 나는 아들의 인생을 통제하지 않겠다. 나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존중하겠다. 나는 아들의 인연을 믿고 기다리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 이 다짐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사연자님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드님의 결혼 걱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신 동안 정작 사연자님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사연자님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연자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연자님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독립한 지금 비로소 사연자님은 사연자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얻으신 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매달리지 말고 사연자님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사연자님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아드님에게도 전해집니다. 행복한 어머니를 보며 아드님도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드님이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지는 동기가 됩니다. 이제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시간입니다. 아들의 인연을 기다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수행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찾기입니다. 아들 결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은 산책을 할 거야, 친구에게 전화해 볼 거야,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거야 같이 사연자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충만해지고 자녀의 삶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감사보시 실천입니다.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 대신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아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좋은 인연이 올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가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좋은 인연을 부르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세 번째, 호흡 명상과 방아착 주문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아착 주문을 외웁니다. 방아착 내려놓습니다. 방아착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방아착 아들의 인생을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시 호흡과 주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하면 한 달 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절을 방문해서 조용히 앉아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빨리 보내주세요. 가 아닌 부처님, 제가 아들의 인연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세요. 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초점을 아들의 변화가 아닌 나의 평화에 맞추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방아착 내려놓으라. 그대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대지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세요.